저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주일이 되게 설렙니다. 설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설레다 못해서 긴장이 되고 되게 떨리는 그런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그래, 같이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잘 수가 없는, 네. 그래. 어느 노래 가사 같은데, 그래, 뭐 하여튼 되게 발발발 떨리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우리 수연이한테 떨려 그러고 내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떨리세요? 여러분 떨릴 게 뭐가 있어? 앉아 계시는데 나는 이제 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아 떨려요. 그래서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벌써 한 22년째 3년째 하고 있는데도 설교할 때 너무 떨리고 또 되게 힘듭니다. 찬양할 때 이게 되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떨려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재롱 떠는 건데 뭐 어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참 좋을 텐데 한두 사람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다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2년 사역을 하는데 아마 반복적인 설교를 제가 제법 하는 것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는 편인데 그런 중에도 이 사개오에 대한 설교는 제가 꽤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이 설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도 저는 이 본문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이전에 이제 구미에 다녀온 집회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그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할머니들에게 이제 전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깨달은 것들, 또 제가 묵상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고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 설교를 이 내용은 설교 말미에 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조금은 달라야 될 것 같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는 김대현 목사 실사 버전이고 오늘은 성경 속 인물인 나사로의 버전으로 듣고 그리고 김 목사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개오 설교의 마지막 맺는 말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적었습니다. 꼴딱, 제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가 그래서 막 계속 일어나서 또 한 구절 적고 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또 한 구절 적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결론 같은 이야기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비단 잃어버린 이름만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지난주에 김 목사가 간증을 통해서 마치 잃어버린 이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초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보면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내용들입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의 야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속에 지금 이 시간 그냥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와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건강한 신앙 아니겠나,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네, 신앙은 있죠. 유무에서 유가 되죠. 신앙이 있죠. 그러나 신앙의 유무 말고 유가 되었다면 그 유라고 하는 것 내용 속에 신앙의 진위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로 이렇게 들어가면 판별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복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이 살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죽어있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 살아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이
지난 밤에 내린 비, 사람이 목격하지 못했어도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땅이 반드시 내린 비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렇죠? 풀을 피우고 새싹이 돋아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대지가, 깡마른 광야가 풀이 나죠. 그게 뭐냐면은 지난 밤에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했던 말씀처럼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나뭇잎과 같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의대로 바람처럼 불어서 역사하실 때 눈에는 역사가 안 보이지만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변화의 조짐과 역사와 흔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조짐이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생명력이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갖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야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에너지 자체가 닿으면 야성이 생깁니다. 죽은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도전하는 거, 시도하는 거, 엄두를 내는 거.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렇죠. 구더기가 생기더라도 장 담그는 거예요. 비눗방에 헤딩을 하고 막 절망이 되어지고 꺾일지라도 실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면서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사람 태도가 자세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운동력입니다. 운동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활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이 야성이 자연스럽다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상을 볼 때 야성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끌어올려야 됩니까? 시루어서 막 끌어올려야 됩니까? 애끓는 마음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막 끌어올려야 이런 야성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절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 이름만이 아니에요. 야성도 잃어버렸죠. 또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번듯하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예배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야 말겠다는 열정.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그렇게 돌파를 했으라도 내 마음속에 애초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말이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 열정이 없으면 조금만 방해가 있어도 돌아섭니다. 조금만 상황이 열악해도 돌아서고 말아요.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준다면서, 내 마음은 온전한데 상황이 안 봐줘준다면서 쉽게 변명하며 돌아섭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은. 열정은 마치 이게 동력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장작이 있고 동력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마치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엔진이 빠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와 똑같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색하는 신앙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많으므로 엔진을 장착해야 되고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가로막고 돌아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니 마귀보다 더한 열정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있고 이기적인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개인주의,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그냥 내 요랑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정도의 신앙. 그러니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섬겨라. 그렇죠. 찾아가서 발품 팔아 네 물질로 남들을 배불려라.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이죠. 내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늘의 비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런 말들은 정말 캐캐묵은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관심사와 전혀 동떨어진, 정말 뜬구름 잡는 주님의 그런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말씀이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래서 사명과 비전은 먹고 살만한 때에, 그리고 이거는 애초부터 벌써 때깔이 다른 사람들,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때깔이 다른 사람들, 열정이 있고 남다르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사명 비전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애초에 그냥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시신 사명과 비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부하고 부탁하시고 심지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영환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고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잘할 수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은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위임하려고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이 일을 성도가 원래 붙들고 있어야 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과 비전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어이 교회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위임시켜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애를 썼더니 또 본인도 조금 애를 썼더니 피차간 애를 좀 썼더니 우리 영환이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간증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부인데 자기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막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배부른 사람이라는 소리지. 이건 내가 지은 얘기입니다. 너는 그런 말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치부했던 이 친구가 자기에게 위임되어진 비전을 이제 점점점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죠. 그래서 거절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안 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멋있는 신랑감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익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환이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익감이죠. 괜찮은 남자친구감이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멋있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교회 가보면 정말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초점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다 아멘 좀 하이소. 나이가 젊다고 젊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젊음이에요. 우리가 청춘 내과 청춘. 이제 영원히 청춘이 돌아왔어. 조금 네 말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불태워라. 조금 몸을 담그고 따랐더니 보세요, 이런 조짐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주니까 찾아지잖아요. 무엇보다 또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세상이 있죠. 고래 심줄보다 질긴 것이 자기 애착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모든 귀결점은 자기 자신의 번영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이죠. 이걸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타적일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강의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 시대에는 정말 누가 필요하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인류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시대에는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게 이타적인 사람.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고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이타적인 신인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 제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단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잃어버린 이름을 보고만 해서 찾아라, 이렇게만 불신자들에게만, 믿음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한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야 될 것은 어쩌면 예수를 오래 믿고 있지만 노련해지고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일지 몰라요.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야성, 하나님 앞에 정말 겁없이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겁없이 뛰어나가던 그 야성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사실은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 만성이나 된 듯 우리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는 자신은 그래도 잘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채로 태어난 척하는 모습이, 이게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 성도의 본연의 모습,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로 스탠다드, 오늘 주 예수가 나한테 말씀하신 이렇게 믿으라 하는, 너 참 괜찮다 하는, 우리 지금 그 사이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잘 선방하여 지켜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잃어버린 이후에라도 다시 찾으려 영적으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만 해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서라도 요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쯤 몰라서 뺏겼고 이렇다 할지라도 2개, 3개는 지켜져야지. 아멘, 아멘. 잃어버린 이 귀한 영적인 자산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뽕나무가 됐든 컨퍼런스가 되었든 양육과 훈련의 자리가 되었든 기도하는 골방이 되었든 예배와 셀가족 모임이 되었든 앞뒤 가리지 말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뛰어들어야 옳습니다. 예수를 보겠다는 그 하나님 주신 조그만 인간적인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행동,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취하여 하잖아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단순히 그냥 예수를 오늘 꼭 만나고야 말겠다는, 오늘이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어떻든지 이미 자리를 다 뺏겼든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키가 작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필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설프게라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이지만 마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죠.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삭개오, 여러분 순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유, 초신자 때는 다 저렇지, 초신자 때는 다 뽕나무에 올라가지, 설치지, 그렇게 다 별나게 했으면 있지. 그럼 여러분, 과연 이렇게 노련하게 뽕나무 밑에 내려와서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아서 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넉놓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편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의 영적인 태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부르짖으라고, 찾아오라고, 간구하라고, 네 속에 감춘 믿음을 보여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 진짜로 바쳤을 때 마음으로도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진짜로 바치려고 행동을 행하니까, 행동에 옮기니까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알겠노라 했습니다. 표현되어진 헌신, 표현되어진 열정, 표현되어진 감사.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낼 때 이제야 알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보고서 알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것은 찬양할 때 노래 가사나 우리가 흥얼거릴 때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참 믿음이죠. 물론 맞아요.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찰나, 한 20cm, 15cm 이 마음속 중심에 여기에서 입같이 찰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나도 모르게 상황이 열악하면은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도 기도 안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깜빡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면서 성령을 기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성경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도 상황이 열악하면 여기는 학교니까, 여기는 직장이니까, 여기는 세상이니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을 해버리는, 그렇다고 그 임기응변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마음과 입이 따로 놀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그러나 결론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살아내요. 야고보의 고백처럼 행동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행함이 나오고 삶이 나와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기독교는, 또 교회와 신앙은 본연의 것이 아닌 변질되고 포장되고 가공된 기독교이자 교회이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액 그대로 그 본연의 맛을, 이게 이제 1세기, 2세기 또 시간과 공간을 치고 넘어오면서, 특별히 또 저희들에게 넘어오면서 우리 앞에까지는 진짜 진수를 넘겨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여기 신앙에 물을 탈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딱 제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교회지 라고 말하는, 이게 신앙이지 라고 말하는 나의 주장이 본연의 것이 아닌 변질되고 포장되고 가공된 기독교이자 교회이며 신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원본으로부터 무엇인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이런 지경에 미치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불안해짐과 동시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러한 고백들을 제가 입으로 말하지만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압박감이 드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두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또는 그 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따금씩 성도인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잘 가르치고 있나? 이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이 지도가 맞는가?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낼 때 정말 인생을 막 올인하는 성도들,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도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영환이가 행복 모임 하나를 열어도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깨어있는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만났으면 더 잘 살아났을 텐데,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은 단순히 내 교회 하나 어떻게 잘 성장시키나, 혹은 교회 재정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차원 정도의 고민이 아닙니다.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신앙을 내 때에 와서 과연 내 미숙함과 미련함이 가미되는 통에 잘못된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실제 몇 가지의 내용들만 실례를 들어봐도 이미 두려운 어떤 마음들이 또 막 생기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게 뭡니까? 불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던 기도의 야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모교회 그 어른 목사님이 우리는 대학부 때 돌아 들었던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 뭐 주일 예배 성수,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뭐 당시 고등부고 대학부였지만 대체로 영적인 분위기가 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분위기였죠. 물론 또 공부도 하지만 공부를 할 때도 딴 곳에 이제 가서 이제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예배당 나와서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보교육자들이 많았지만 제가 있던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보교육자도 우리 청년들, 제가 있을 대학부 그 목사님들이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인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 자체가 모여서 그냥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도했어요. 모여서. 그래서 뭐 기도회 이름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늘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죠.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지무실에서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복도를 나오는데 소리가 막 쟁쟁 들리니까, 기도 소리가, 목사님이 자리에 딱 서서 가만히 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이 따라가다가 다 영문을 모르고 다 같이 섰습니다. 가만히 서 계신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입을 열하시는 말씀이, 야, 참 듣기 좋다, 그래 말씀을 하셨다. 그 옆에 목사님이 뭐 말입니까 했더니, 기도 소리.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기도 소리 참 듣기 좋다. 참 은혜가 되네 하고 그 목사님이 서가지고 늘 설교, 주옥 같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오히려 젊은 성도들,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았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뜰 수 없이 서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저희가. 사실 뭐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기력이 세지내고 그러면은 막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불같이 있어도. 우리 또 이게 또 한때 옛날 30대, 20대 뭐 한참 젊을 때 또 막 산에 다니면서 또 뭐 그냥 저 배바위에서 또 뭐 삼각산에서 또 뭐 무척산에서 또 감림산에서 또 뭐 저기 또 어디 뭐 이렇게 저렇게 흰돌산 수련 이러면서 뭐 한국에 뭐 기도 좀 한다는 그런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회 했던 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끝자락이지만 그 영성을 제가 예수 믿은 지 늦었지만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가 그 기도하는 분위기여서 조금 경험을 했죠. 또 선배들, 좋은 선배를 만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많이 또 이끌림 받고 기도했었죠. 그런 기도 소리가 참 우리 교회 안에 좀 쟁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기력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사실은. 진짜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한참인 20대, 30대, 우리 또 젊은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영적으로 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몸담은 교회, 이 교회도 여기 다음 세대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하던 기도의 야성, 씁쓸하지만 이제는 잘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가 이런 정도의 기독교인 줄 압니다. 불같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불이 어느 정도의 불인지를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불을 몰라.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넘겨줘야 된대. 또 넘겨줄 때 잘 위임을 받아서 힘을 다해서 넘겨주면 그 제자 그룹들이 받아서 불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줘야 된다. 산을 찾고 성전 구석구석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애끓는 기도 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또 반대로 성도에 대한 사역의 몰입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교회 현장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버리라 그렇게 내바라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헌신해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삶이 빡세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데 눈치가 배가지고. 무엇보다 교회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임받고 세워진 교회임을 망각한 소위 사명을 잃어버린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그런 이들이 지도하고 있는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신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미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비극이고 슬픔이며 아픔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고해야 할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이름과 더불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모두가 다시 찾아야 할 내용들이고 이후로부터 더 잘 지켜내어서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제목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대미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마지막을 얘기를 먼저 하면서 어떤 얘기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강력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은혜 받음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과 그리고 8절과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7절, 8절 연달아서 한번 세 절 읽어보시죠. 자, 이게 지금 삭개오, 변화되어진 삭개오의 모습 한 대목을 성경이 유일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한순간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확 뒤집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순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바람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 돼.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하며 영접하잖아요. 애써 억지 노력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 사개오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즐거움이 없어서요. 돈을 가졌지만, 부자였지만 자기 민족 등쳐먹고 가진 그 돈, 착복해서 반칙해서 가진 그 부유, 명예, 권력, 이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기뻐서요. 안 즐거워서요.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는 사람, 버젓이 이름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아주 그냥 그 비호감형의 사람이에요. 입에 이름을 담는 것만큼 해도, 생각만 해도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고 질색입니다. 길 가다가 막 여리고 막 그 동네에서 막 길 가다가 삭개오 만나면 재수 옴부터 날이에요. 그날 삭개오 이름 부르지 않아요. 거의 막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내용은 얼마나 좋아.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롭다 할 때 정의란 뜻입니다. 순결과 정의. 이 사람의 삶이 이름처럼 정의가 있고 순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팔아먹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이름 다 팔아먹고, 이름을 지어주는 엄마 아버지도 당신을 주면서, 동네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봤는데도 장성하면서 세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상한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처럼 벌더라도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짓을 했어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쁘지 않았죠. 기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삭개오도 바보가 아니라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또 속상하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관심 있었던 물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평가, 돈도 없이 그냥 저 뒷골목 서성이면서 그냥 뭐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제에 나한테 하는 욕들, 아이고 참, 나처럼 돈이나 벌고 소리 하라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욕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들이 하는 바른 말 듣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금 부자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지적들, 그 지적 들을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너희들과 친구가 안 되어도, 나를 안 안아줘도, 그래서 멘탈이 좋아서 이 사람 안 떠나면 이사도 안 가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마을에 계속 삽니다. 거기 이마트 가요. 그 이마트, 여리고 이마트 갑니다. 장 보고요 다 합니다. 식당 가서 고기도 굽어 먹고 다 뭘 만나는데 침을 탁탁 뱉는데도 멘탈이 좋아. 끄떡하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한번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도 자기가 요청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결정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달려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의지로 만나주신 겁니다. 작정을 하시고. 그 만남을 딱 가지면서 예수님은 그냥 나타내 보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은혜를 딱 끼쳤죠. 그런데 은혜를 딱 받았던 삭개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실 은혜 받는다고 삭개오처럼 다 이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한 번 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이제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 심지어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면서 자기를 욕하는데도 물론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도 삭개오와 같은 부류라면서 싸잡아 욕을 하는데도 적어도 여기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욕, 이런 늘 그걸 구설줄 들어왔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의 그 과거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내 억울한 이 어려움을 고하고 이 청함을 통해서 이걸 회복받고자 그 과부처럼 억척 같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은혜는 예의 갖추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 후배들한테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한 번의 그 은혜 끼침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까지 자기가 가치 부여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변화되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적극적인 모습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색하면 훔치면 곱하기 2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2 정도가 되는 자기는 곱하기 4로 갚겠다 했어요. 자,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고, 너무 좋아서, 예수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절반만 아니라 나머지 50%,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내가 착복해서 반칙으로 내가 모은 재산이 있다면 곱하기 4로 내놓겠다. 여러분, 뭐 절반 중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이 아니라 100% 전체가 다 나쁘게 반칙해서 모은 재물이에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100% 다 훔친 겁니다. 100% 다 반칙해서 비정상적으로 끌어모은 착복한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자기가 임의로 내놓겠고 절반 중에 곱하기 4로, 그러니까 다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움켜잡았던 물질,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팔아먹었던 예수를 다시 찾으면서, 신앙을 다시 찾으면서 이때까지 신앙 팔고 거머졌던 것들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아멘, 아멘. 사람의 변화가 신앙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몸을 들인다는 말은 몸을 쓴다는 말입니다. 청소하고 또 변기에 막 손을 푹 집어넣고, 은혜 받은 사람들 양변기 손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어머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푹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저번에 수련회 가보니까 제가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수박 먹겠죠? 수박 먹을 때 보십시오. 얼굴을 팍 바로 넣어서 팍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손태성 형제님, 은혜를 갚받은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네. 몇 분 봤죠? 우리? 네. 그러니 노련한 분들은 이제 어머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몸을 쓰고 또 봉사하고 또 뭐 교회 스케줄 따라 움직여도 보고 이렇게 많은 걸 하다가 진짜 마지막 은혜가 사무쳐 그래도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결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물질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소유욕이 대단한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의 가치관이, 물질관이 달라졌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속까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보시면 변화의 절차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시간 내고 몸 내고 또 교회에 한번 가보고 이런 게 없어요. 양육반 제작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전 재산을 막 내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반응.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늘 이런 변화를, 이런 변화된 삶을 삭개오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 가진 이 물질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민족을 등쳐먹고 착복하고 못된 짓에서 벌어놓은 이 물질이 하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붙들어 놓은 이 물질과 권력이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장도 직업도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반쪽으로 착복한 이 물질도 사실 부끄러웠어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뭘 잃었는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삐딱하게 보니까 삐딱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랑 동명이인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모교회 김대현입니다. 김대현이 저보다 7살 밑에 동생인데, 이 김대현이가 대륜의 그 주목장입니다. 원래는 주목장이 아닌데 공부하는 아인데, 어느 날 공부하는데 대전고등학교 문을 누가 들고 들어와서 대현아 영어가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랑 영어 우리 내나 똑같이 또 고등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아이입니다. 근데 걔가 지친거가 막고 있다는 소리 듣고 수업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간 거예요. 수업하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어가 막고 있나? 수업 끝나면 보자.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내 친구 용호가 바로 뛰어나. 이런 친구 하나 좀 있어야 된다. 뛰어나가. 가니까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갔더니 그 학교 일진들이 딱 잡으면서 또 이 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한 번도 주먹질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용호가 맡고 있으니까 용호를 때리는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용호를 왜 때리노 내 친구 해서 용호 때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손봤는데 그 일진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본의 아니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얘가 주먹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먹장이. 그래서 얘가 계속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조직 그 세계에서 스카우트가 계속 와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말려가지고 주먹을 한번 치면은 이빨이 다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막 몇 천만 원씩 물어주고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씩 물어주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고 잘하시는 분인데 이 아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 교회에서. 김대현이 우리 최기영 집사님 아들도 김대현이죠. 하여튼 우리 김대현 대현입니다. 와, 근데 대현아, 내가 대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또 동생이고 해가지고 대현아 유일하게 대학부에서 내 말만 들어요. 내 말만. 예? 내 말만. 선생님 그때 쌤이었는데 쌤 하면서 내 말만 들어. 그 이놈이 참 있는데 이놈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를 했노? 예?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반응? 삐딱하게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엄마 아빠 생각을 해서 좀 좋게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이 주목세계 떠나서 예배 잘 들어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 자기는 진짜 좋게 마음을 먹고 예배 드리려고 진짜 정말 진짜 예배 드리려고 진짜입니다. 우리 김대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진짜로 진심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대학교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겁을 내는 겁니다. 대회 왔다 다 피하고 겁을 내고 수근거리고.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열었는데 이 마음을 이 진심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도 이렇게 봐야지. 아름다운 상상, 좋은 상상을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도록 환경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주마. 삐딱하니까. 그래서 삐딱해지는 거예요. 삐딱해.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새벽 한 3시쯤에 술 먹고 째려가지고 저를 만났습니다. 펑펑 울면서 나한테 했던 말입니다. 형님, 내 진짜 바로 살고 싶은데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지금 여러분 저 미국의 뉴욕 장로교회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네, 한의사 하면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왜 저 군에 있을 때 제대하면 나 제대하면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하죠. 안 합니까? 우리 조경 가서 나 결혼하면은 내 아내랑 같이 이제 밤늦게 같이만 야식도 먹고 닭발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런 상상을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혼여행 가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상상을 하고 있지. 꼭 현장에 딱 하면은 상상했던 것들을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재산 다 내놓고 내 사실 길 가면서 가난한 사람 봤다. 어려운 사람들 봤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것은 좀 헌금을 좀 하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안면 받쳐서 삭개오가 천지 어떻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아무도 삭개오를 진심으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 삐딱하게 보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들을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잊혀진 이름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하신 것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이름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순결도 회복될 수 있고 정의로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꿈꾸고 있던 것, 평상시 꿈꾸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바깥으로 내뱉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볼 때 세리드가 좀 더듬해 보입니까? 상상을 하십시오. 나는 이 다음에 세리드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꿈을 꾸세요. 좋은 모습을 본받으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우리 이번에 청간사들이 이제 다음 주일날 전도사로 4명 다 임명을 받는데 내가 전도사가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 지금은 간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전도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내 주님 나라에 이렇게 한번 섬겨봐야지. 상상을 하나? 그림을 그리나? 그러면 전도사가 아니면 안 하나?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상상을 해야지.
이 다음에 장가를, 시집을 가면은, 시집을 가면 이렇게 해야지. 상상을 해야 돼. 이 다음에 살 빠지면 이 드레스도 입고 저 드레스도 입어야지. 상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꿈꾸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기회를 포착해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그러니까 마음의 꿈이죠. 꿈과 소원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지금 삭개오한테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받고, 사실 성경은 이제 뒤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 다 알죠.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진면목을 가지고 기승전결로 이 이야기를 다 이어가지 않는 이유가 난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 이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신앙이 좋았을까? 여러분, 왜 동화 이야기가, 왜 신데렐라가 마지막 유리구두 찾고 왕자 만나서 결혼식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지만 결혼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데렐라가 100개 있겠어요? 예? 한 달 뒤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왕자랑 머리 깔찔 뜯고 싸워가 막 눈뒤밤뒤 대고 몰라. 백설공주 왜 그 뽀뽀하고 일어나가지고 왜 저 결혼하고 이야기가 끝나겠어요? 인생이 9마리 같은데 해피엔딩 좋아하시네. 해피엔딩 아닙니다. 살 날이 9마리 남았어. 아도 키워야 돼. 양육, 육아들 공부시켜야 되고 고금리, 고물가시 됩니다. 신데렐라 지금 맞벌이 합니다. 백설공주랑 직장에서 만났어. 인어공주 사시미 두고 있어요. 횟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는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야 되죠. 초신자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죠. 본향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전기치해야 되죠. 그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신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니 잃어버린 것이 뭔지 나온 것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안 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렇구나, 저게 김 목사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인 줄 알았고 초신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초점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임명을 받으며 헌신을 하며 흘렸던 눈물들, 감격들, 여러분들이 주옥같이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울리는 모습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변질되지 마십시오. 또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꿰어치셔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